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이 치료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많이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증거의 자리가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시면서 누군가를 만나셨습니다. 이름이 마태라고 합니다. 마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마태가 원래 누구였냐면 세관원이에요. 세관원. 옛말 이 세리. 세금을 거두는,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 직원인데, 그 당시에 세무서 직원은 같은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그 일제 강점기 때 같은 우리나라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가는데, 세금을 제대로 걷어가면 욕먹을 일이 없겠지요. 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야, 너 세금 100만 원 걷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150만 원이나 한 200만 원을 걷어서 100만 원은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100만 원은 로마로 보내요. 유대인들이 그걸 알죠. 같은 동포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같은 동포를 독립운동가를 잡아넣기도 하고 또 뭐 별일들을, 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총칼이 무서워서 그냥 봐줄 뿐이지.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일은 이게 어찌 보면 손해되는 일입니다. 손해보는 일. 손해보는 일. 요즘 그 대선, 총선 때 보니까 뭐 영입 인재가 누구네 막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이 정당들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니까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저 인간 말종. 제가 지금 좀 단어가 좀 센 것 같지만 이 센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같이 길을 마주치지도 시키기도 싫어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세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삭개오라고 아시죠? 삭개오. 뭘 깨는 게 아니고 삭개오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키가 저만했나 봐요. 저보다 더 작았던지. 그 나무를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 될 정도로. 여러분 옛날 장날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잖아요. 애들은 뭐라고 안 하는데 어른이 파고 들어가면 성질내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까치발 들고 본단 말이에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앞장서서 나가기도 좀 그래. 그 직업이 뭐였냐면 마태하고 똑같은 세리장이 세리. 이 사람은 높은 사람입니다. 세무서장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잘못 나갔다가 뒤통수에도 누가 돌이라도 한 대 찍으면 어떡할 거야. 욕 엄청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신 거예요. 그때 이 삭개오가 뭐라 했냐면, 예수님 우리 집 오셔서 식사 좀 하십시오. 밥 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요. 오늘 마태라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아니 이왕 부르실 거면 바리새인 중에서 좀 유능한 사람, 뭐 사두개인 중에서 좀 유명하든지 서기관을 좀 부르시든지, 좀 나라에 좀 힘 있는 사람을 좀 불러야 좀 인기도 올라가고 예수님의 활동도 좀 넓어지고 할 텐데, 이게 뭐 이상해요.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마태를 부르셔가지고
하는 말이 야 나를 따라와라. 마태야 나를 따라와라. 우리 같으면 어때요? 따라온데도 말려요. 야야 너 옆에 있지도 마. 너 옆에 오면 사람들이 날 뭘로 보겠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마태를 보시고 야 마태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이 또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밤새 고기 잡다가 안 잡혀가지고 그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기 엄청 또 잡아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그물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말씀하실 때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거기에 있던 아버지와도 이별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똑똑한 사람은 없네. 성질나죠? 아니요? 여기 보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못 나와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오늘 예수님 앞에서는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났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초대받아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누가 왔냐면 음식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그래요. 여기서 죄인이라니까 뭐 강도, 사기꾼, 도둑놈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같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정부의 명령을 받아서 같은 민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 에? 누가 날 찾나 봐. 누가 날 찾나 봐. 신경 쓰지 말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죄인들은 실제로 부도덕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강도나 사기꾼 뭐 이런 죄가 아니라 그 같은 동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일컬어요. 그래서 같이 있지를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밖에서 예수님을 늘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지켜봤어요. 누구냐면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지를 늘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보고를 받든지 가서 힐난을 하든지 자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 딴지를 걸어요. 우리 교회 말이에요. 교회에서 전도할 때 보면 옷 잘 입은 사람, 우리 앞에서 이 바자회 할 때 보니까 그래도 좀 행색이 좀 있는 사람한테 뭐 우리 월곶 중앙교회 여기 4층에 있어요. 이렇게 하지. 어떤 분은 진짜로 노숙자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분한테 뭐 음식도 주고 했지만 그분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는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왜? 어쩌면 그게 지극히 정상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냄새 엄청 나거든요. 옆에 있으면. 뭐 속옷 빨아입기를 하겠어? 갈아입기를 하겠어? 언제 입었는지도 모를 그런 옷들을 입고 옆에 오면 냄새 나고 하니까 야, 이 사람 교회 오면 아예 힘들 것 같아. 전도 안 해요.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한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부르셔요.
그리고 누가 봐도 죄인인 마태를 부르시고 삭개오도 부르시고 무지랭이 같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십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게 예수님의 행적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 그거 안 돼요. 이방인과 길에서 마주치는 것도 안 돼요. 돌아가야 돼요. 부정해요, 부정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부정하게 여겨서 자기 자신이 거룩하기를 원해서 안 마주치고 돌아가고 옆에 앉지도 않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죄인들 득실득실한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뭔가 티끌만큼이라도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뭔가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저 뭔가 잘못하기만 해봐라 우리가 가만 안 둔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세리와 죄인은 동급이에요.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냐 밥 먹느냐. 다시 말하면 야 저거 안 되는 거 아니냐. 밥 먹으면 안 되잖아. 제대로 하고 같이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 응? 온 나라가 쟤들을 피하는데 모든 백성이 쟤들을 싫어하는데 왜 너희 선생은 거기서 밥을 먹고 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건강할 때 병원 가는 사람 없어요. 언제 병원 가요? 어디 한구탱이가 아파야 갑니다. 저처럼 코가 막히든지 기가 막히든지 어디가 막 통증이 오든지 이게 아프다는 게 참 신기해요. 건강할 때는 팔다리가 어디 붙어 있는지 여러분 몰라요. 알아요? 목이 어디 있는지 귀가 어디 붙었는지 우리 신경 안 쓰고 살아요. 건강할 때는 뭐 팔이 여기 붙었는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아프기 시작하면요 근육통이나 관절이 쑤시기 시작하면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여기 붙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팔이 여기 있다 싶은 생각이 들면 아픈 거야. 팔이. 다리가 여기 있다 생각 들면 다리가 아픈 거야. 여기 우리 권사님들 보면 다 관절 저기지. 관절. 뭐 허리 디스크. 허리가 여기 있다. 일어날 때 허리에 손이 간다고 하면 허리 환자인 거야. 응? 다 그래 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연약해질 때면 우리가 어디에 뭐가 붙었는지를 알게 돼요. 응? 머리 아프면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여기 두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아이고 두야 이렇게 하지. 응?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바리새인들에게.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성경책 탁 끼고 말이에요. 좌우도 안 돌아보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누가 인사를 해도 90도 인사를 하고 누가 봐도 엄청나게 외적으로 경건해요. 그 경건함 때문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기도 해요. 당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거든요.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지킵니다. 여기 보면 사람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 휙 지나갈 사람들 태반이야. 휙휙 둘러보고 사람 아무도 없으면 그 차 한 대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 휙 건너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냐면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파란불이 되면 그때서야 탁 건너가요. 법을 기가 막히게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냐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외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지를 단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잘 지켜요.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법은 잘 지키는데 법을 지키는 목적이 이상한 거예요. 옛날에 국민학교 때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보면서 갑자기 쓰레기 줍는 애가 있어요. 선행상 타려고. 이런 선생님 볼 때 침 뱉는 애는 없지. 적어도 요즘은 또 많이 다르니까. 선생님만 보면 청소하는 척을 하네. 선행상 받으려고. 선행상 진짜 주거든. 근데 선생님이 알 길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데서 한 해를 주겠지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켜요. 정확하게 지켜요. 12시 땡 하면 그 안식일이 딱 되는 순간 모든 걸 손을 놔버려요. 안식일을 아주 지독하게 지켜요. 여러분들 주일 잘 지킵니까? 주일을 어떻게 지켜요? 주일을 어떻게 지키냐고. 교회에 나온다고 주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바글바글 끓어요. 예배 안 드리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예배 드리지 못할 곳에 가 있어도 혼자 성경이라도 보고 예배를 혼자라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1년 52주를 교회를 열심히 나와. 그런데 나오는 것뿐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52주 열심히 나가는 그 자체가 자기한테는 뿌듯한 거야. 나는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나는 예배에 참석한다. 이게 자기의 계급장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자기 의의가 이렇게 쌓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누가 그러냐면 절 아시죠? 저기 절하고 로마 교회 카톨릭 거기에는 자기의 공로를 이렇게 쌓거든요. 뭐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아무튼 그래요. 자기의 공로를 쌓아가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가 쌓여서 점점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육적인 건강이 아니고 영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서 공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온 사람이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13절에 보면 더 이제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야 좀 배워라 배워 이렇게 말하잖아요. 농담으로나 혹은 막 어떤 때 싸울 때나 뭐 이럴 때 가서 좀 배워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 배워라는 무슨 뜻이냐면 너 정말 이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그런 배움이 아니고 뭔가를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넌 좀 배울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청 잘 지켰는데 율법이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 정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필요한 법들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킨다고 막 세상에서 뛰어나거나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게 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이 율법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법 자체를 잘 지킨다는 뿌듯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키고 이 구약의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들을 잘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땅에서 자유자로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저 땅을 예비하고 너희를 그 땅에 들인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마음이 불편해. 그냥 법을 안 지켜서 불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거야. 너무 죄스러운 거야.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응? 이게 율법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계급을 막 올리고자 했던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러나 너희가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율법을 너희에게 왜 주셨는지를 너희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법을 지키는구나. 응? 우리가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지키잖아요. 그 법규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 딱지 띄고 세금 거두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걸어가는 사람과 차와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의 정신을 알면 내가 운전 잘못하면 야 이거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겠구나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응? 이것을 모르니까 한 잔 그냥 털어놓고 그냥 몰고 가다가 때려박고 그러는 거예요. 법의 정신을 알고 지켜야 되는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가 죄인입니까? 죄 짓는 자가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런데 이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 이것으로 이미 의인의 길에 스스로 접어들었어요. 저처럼 넥타이 매고 양복 입으면 여러분 의인처럼 보이나요? 옷이 좀 구질구질하고 얼굴이 험상궂고 도둑처럼 생겼으면 도둑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외모로는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응?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누가 도둑인지 알 길이 없어요. 사람은 외모로 평가받으면 안 돼요. 하는 일로 평가받아도 안 돼요. 물론 하는 일이 도둑질이면
그 사람은 도둑놈이 되겠지요.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걸로 평가받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보다 못생겼다고 여러분 깔보면 안 돼요. 키 적다고 깔보면 안 돼요. 또 몸이 어딘가 연약하다 그래서 깔보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뭘 봐야 되냐면 그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직업을 보니까 이거 몹쓸 인간이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뭔가 잘나서 부르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가 목사답게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어요. 물론 잘생기긴 했지만 비웃지 마세요. 비웃는 거지 지금. 되게 크게 웃네. 기분 나쁘게. 아니 외모로 뭔가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마태를 예수님 부르셨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자입니다. 야야 니네 선생 왜 불러도 저런 인간을 부르냐 이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말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있는데 왜 저딴 인간들을 불러서 왜 손해를 보려고 작정을 하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1분 1초도 까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해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겸손해져요. 겸손해져.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고 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대요. 월요일이나 목요일 아니면 화요일이나 목요일이 될 거예요. 아마 그들이 잡혀갔던 그 날짜를 기억하려고.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금식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바리새인을 따라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경건해 보이니까. 경건해 보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경건해 보이는 것과 경건한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껍데기는 쫙 이렇게 있고 속 이 뒤에서는 온갖 이 도둑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엄청 잘 지켜요. 엄청 잘 지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그들을 따라해요. 그들을 따라해. 이걸 우리가 금욕주의라 그러거든요. 금욕주의. 금욕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뭔가 육신이 즐거운 것을 죄악시 여기기도 해요. 이게 금욕주의가 심해지면. 여러분 밥 먹는 게 맛있는 거 먹으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네?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마음이 즐거워요. 네? 저처럼 음식 잘하는 여자랑 결혼하면 살이 쪄. 왜냐하면 젓가락 대면 맛있거든. 응? 살이 쪄. 그 음식 좋은 음식 먹으면 즐겁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즐거움조차도 죄악시 여겨요. 나중에 금욕주의가 점점 더 확대되면 우리가 마음에 흡족하는 그 자체를 죄악시 여기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 그거의 출발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엄청 잘 지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보고
아,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는 이 날 밥을 먹고 난립니까? 지금 잔치 벌일 때입니까? 응? 금식에 왜 금식했는지를 까먹어버리고 날짜에 집중하고 이 날에 금식 안 하면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주간, 부활절 전에 있던 고난주간에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해요. 근데 금식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금식, 고난주간이니까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의 목적이 뭐냐면 나도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뭐라 그럴까요? 그 당한 고난을 좀 경험해 본다는 식으로 이 금식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 때문에 고통받는 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때문에 받는 무죄한 자의 고통이거든요. 죽지 않아도 되실 하나님이 죽으시는 고통이거든요. 응? 바로 그거지요. 처음에 금식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자, 우리가 왜 잡혀갔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악되게 살았는지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해서 금식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 뜻이 변해버려요. 금식을 안 하면 경건치 못한 자가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제일 우스꽝스러운 게 여러분, 장례식장에 누군가 와가지고 실컷 눈물을 울다가 여기 누구 집 아니에요? 잘못 운 거야. 옆집에 와가지고 자기랑 상관도 없는 사람 장례식장 거기 앞에 놓고 막 도대체 상주들이 보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나중에 뭔 사연이 있나 보다 물어봐. 누구신데 이 고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여기 누구 집 아니에요? 누구 장례식장 아니에요? 아닌데요. 허둔 거지. 허둔 거야. 자기 슬픔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아는 그분도 아닌데 남의 장례식장 가서 눈물 펑펑 흘리고 분위기만 만들어주는 거야. 분위기만. 그 이제 힘 다 빠져가지고 진짜 장례식 갔을 때는 눈물도 안 나오지. 웃음만 나오지. 웃음만 나와. 여기 예수님께 결혼식장을 말씀을 해요. 결혼식장. 혼인잔치.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한 일주일쯤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며칠이에요? 우리나라는 1시간이에요. 1시간. 예식장 1시간 빌려줘. 좀 길면 2시간. 근데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간, 거의 일주일을 한다고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인도 같은 데 가면 한 달을 하더라고. 한 3주를.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 다 먹여야 되니까. 그 혼인잔치라고 하는 게 주인이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잔치야. 그런데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 슬퍼하지 않고 뭐 하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신랑 결혼을 축하하고. 요즘은 결혼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괜히 했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하지 말 걸 그랬어.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혼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냥 서로 계산만 해가지고 결혼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예수님께서 혼인집 잔치에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데 너희 슬퍼할래?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죄인의 집에 계시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죄인의 집에 계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죄 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앞에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죄인들을 가득히 한 집안 가득 넣어놓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사해 주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언제 빼앗기는가 하면 신랑은 원래 빼앗기지 않잖아요. 결혼식에서 이제 신부 데리러 가는 그 길에도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나팔을 불고요, 막 악기를 치면서 즐거워하고 기쁜 혼인 잔치를 연단 말이죠. 그런데 신랑을 뺏긴다 그러니까 이거 뭔 사단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예식장에 들어갔는데 신랑 입장했는데 신랑이 안 들어와. 신랑 입장했는데 신랑이 안 들어와. 그럼 뭔 일이 난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는 슬프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들이 이 상대방의 집에서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지금 신부는 준비하고 꽃 들고 꽃단장하고 입장 준비를 하는데 신랑 입장했는데 신랑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아침까지는 사람들 만나고 악수하고 다 하더니 신랑이 정작 결혼식 하려고 신랑 입장했는데 신랑이 안 들어와.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때부터는 왈칵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들어가실 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전이기 때문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종교적인 형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안 좋은 것일 때도 많습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게. 형식이 아주 안 좋은 게 될 때는 언제냐면 안에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성질난 게 뭔지 아세요? 박스는 기가 막힌데 속에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게 진짜 있더라고. 택배를 시켰는데 박스가 이만한 게 왔어. 근데 들어보니까 엄청 가벼워. 열어봤는데 요만한 게 깨지지도 않는 걸 거기다 넣어놨어 그냥. 기대를 하고 뜯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짐작은 했지만 별 볼 일 없는 게 들어있어. 이거 안 줘도 되는 게 그런 게 들어있어요. 선물인데 그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돈 주고 산 거는 돈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다고 치는데 누군가에게 선물해요. 선물을 했어. 박스 막 꾸미고 꽃으로 포장을 하고 막 금박지 은박지 총 출동하고 온갖 기교를 물어서 막 꽃도 붙이고 막 했는데 여러분 선물 박스 뜯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껍데기가 이쁘면요 이쁜 모양 그대로 놔두려고 조심조심 뜯잖아. 근데 뜯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선물을 줬는데 선물이라고 받았는데 뜯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정성을 다해서 1시간 동안 뜯었어. 근데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어. 형식이라고 하는 게 안 좋을 때가 언제냐면 형식을 이루어내는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지켜왔던 모든 종교적인 형식이 내용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알자가 없는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형식을 위한 형식들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행하는 일은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들이부으는 행위다. 낡아서 떨어진 그 옷을 위해서 새 옷을 잘라다가 갖다가 붙이는 행위다. 이 무슨 뜻이냐면 낡은 그 옷을 위해서 새 옷을 자르는 거예요.
새 옷은 그냥 입으면 되잖아요. 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에 대한 뭔가가 딱 있어요. 어? 이거 왜 이래? 20년 전에 얼마 주고 산 거야? 이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옷을, 새 옷을 잘라가지고 붙이는 거야. 그냥 이 새 옷 입으면 될 걸.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응? 자기들의 전통과 역사와 이런 것에 이미 묶여버려 있어서 이 법으로 인해서 자유자가 돼야 되는데 자유자가 아니고 노예가 돼버린 거야. 법의 노예가. 이거 안 지키면 이 뭔가 자기가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것 때문에 법의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이걸 땜빵 해놨다고 해서 튼튼한 게 아니고 이 새 것이 낡은 것을 잡아당겨 가지고 다 더해지면 심할 것이다.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었다가 터져버리면 둘 다 못 쓰게 된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고대 포도주나 물푸대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인데, 양을 배를 갈라서 이렇게 껍데기를 가죽을 벗기는 게 아니고 목을 잘라 가지고 고리 알맹이를 다 빼내. 이 팔다리가 아니지. 내 다리를 잘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고기나 뼈나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가죽만 남기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건조시켜서 그 안에 기름을 발라 가지고 방수를 만들어. 방수. 털 다 깎고. 그래서 끝에 이제 꼬리 항문 쪽 잡아 묶고 다리 4개 잡아 묶고 그렇게 해서 목 있는데 뚜껑을 달아 가지고 그렇게 이 가죽 물통이나 가죽 술통을 만들어요. 거기에 안에 기름을 아주 잘 펴서 바르고 오랫동안 이렇게 해 놓으니까 방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죽 잠바 입어 봤지요? 이게 밖에 돌아다니고 입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가죽이 터져요. 갈라서. 이걸 계속 관리를 해줘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 옛날 우리 집에 이 물소 가죽 소파가 있었어요. 엄청 비싼 건데 우리 집에 있으면 비싼 게 아니지. 저 외곽도로 끝에 파주라는 곳에 가서 우리 집사람이 인터넷 보고 찾아가지고 거기서 5만 원 주고 사와가지고 한 20년 쓰다가 내다 버렸는데 이 가죽이 우리 저 둘째가 뛰어놀면서 손가락으로 이거 자꾸 긁어내가지고 나중에 가죽이 빵꾸가 나더라고. 물소가 빵꾸가 나더라니까 소용없어. 언젠가는 터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전통과 역사를 형식을 고집함이고 거기다가 야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다 포도주 넣어 먹었어 왜 이래 이거 하고 또 들어붙는 거야. 이 부대는 세월이 지나면 바꿔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고집하고 끝까지 지키려 하는 너희의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의 모습 그거 바꾸지 않으면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 그 은혜도 터져버려. 푸대도 터져버려. 모든 것이 다 상실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이 고집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이상해.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안 하면 이상해 하는 이런 이상스러운 각자의 고집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응? 그런데 그 고집들을 다 버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가? 왜 예배에 나와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서 다 정해놔버려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형식에 대한 것이 우리 머릿속에 너무 깊게 박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형식을 고집하면서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사는 때가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깨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나 싫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마침내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신앙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고집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사모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광야길은요 고속도로처럼 정해진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길을 재촉했다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이 없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우리의 이 집요함을 버리지 못했던지.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 길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